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실은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안 줬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사무엘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겠죠. 실은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에 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우리가 주일날 엘리야의 모습도 봤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은 심지어는 제사도 집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은 이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모두 다 멸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케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할 수가 있다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은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만한 오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 브엘세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로 오늘 이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울을 다윗은 그를 용서해주고 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오늘 이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더 남쪽으로, 더 깊은 광야로 오늘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나발이란 사람에게 오늘 함께 있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듣고 다윗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을 늘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은 지도자인 다윗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찌하든지 이 600명의 사람들을 늘 잘 살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온 평야에서 오늘 양을 치고 있던 나발을 도와줬고 그의 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오늘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일이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것처럼 이 양을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자신들이 함께 준비한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그동안 지켜줬었고 또 오늘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부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윗이 분이 나서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해서 오늘 다윗이 분노를 멈췄지만 오늘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던 이 다윗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파괴적인 분노로 인해서 오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 황폐하게 만들 그런 위기의 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나발이란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나발에 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은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생애의 목적이 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를 말하기 전에 그가 심히 부한 자라고 오늘 평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애 목적은 오직 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자신의 소유로 말미암아 자신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나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이란 이름 뜻은 어리석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너는 어리석은 애야 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아마 부모라면 그렇게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칭 나발이라고 오늘 불려지는 것을 보면은 오늘 그의 삶 자체가 어리석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의 별명처럼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이 나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렙 족속입니다. 여러분, 갈렙 족속이 누구죠? 유다 지파 중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갈렙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삶 자체에서는 신앙보다는 물질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완고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오늘 다윗이 요청한 것을 듣고도
오늘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은 나발에게 먼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앞세우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앞세우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할 것을 오늘 10명의 오늘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다윗의 이름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잘못돼 있겠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불려졌던 만만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던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그들이 인정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듣기만 하면은 그래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들이 들어줄 거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이 어리석었던 나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모욕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 다윗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은 오늘 반응할 거라고 여겨서 오늘 다윗의 수하들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사울의 종에 불과한데 너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던 그런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다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호의를 가지고 오늘 그들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기만 하면은 오늘 이 나발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다윗의 이름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을 오늘 비아냥거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분노했으며 다윗의 분노는 과연 어떠한 분노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려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때로는 이 부모한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게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쓰고 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쩌면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이 다윗이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분노하시죠? 이거 전에 여러분들은 분노하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는 분이나 노가 일어나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때로는 분노하고 이 화가 치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화가 치미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에 오늘 상처가 났을 때 오늘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자신의 이름을 들고 오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름을 무시하는 이 나발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한테 요청을 했거나 또한 사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줬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의 조상은 갈렙이고 또한 신앙의 명문가에 있고 또한 자신의 행적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나발이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자 오늘 이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 죽음이 필요하다. 자존심의 죽음이 필요하고 야망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죽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의 죽지 못하는 자존심.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용납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파르르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발에 의해서 오늘 자신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아마도 다윗이 받았던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곳으로 점점 쌓였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쾅하고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계속 눌려지면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었다가 한쪽으로 눌러지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한쪽으로 밀려갔다가 끝내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뻥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위로해줬고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적인 상담을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죽자 그 어디에다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밤하루도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쫓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한쪽으로 계속 눌려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자 오늘 이 나발을 향해서 오늘 다윗의 분노가 오늘 이렇게 터뜨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자신이 겪는 이런 어려움과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늘 자존감이 오늘 자존심이 오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혀졌을 때 오늘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윗의 분노는 정당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뭔가를 줄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발하고 다윗은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양떼를 지키고 또한 벽이 되어주면은 오늘 다윗에게 뭐를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이 나발의 친히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의 입장에 의해서는 오늘 다윗에게 뭔가를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를 여쭤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누구인가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베풀었던 호의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친절을 알아줘야 되고 내가 베푼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람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베풀어줬던 호의와 친절과 우리의 사랑에 관해서 사람들이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give and tak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내가 너에게 줬다라면은 너도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기부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호의를, 그 사람이 나의 친절을,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전히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에 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또한 그것에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얄팍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다윗이 오늘 분노하게 됐던 원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요번에 1:1 양육자들에게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죄가 될 수 있는 분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가 잘못된 분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에 관해서 오늘 나발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와 같은 것은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가 지나치는 분노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분을 품을지라도 해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으로는 분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도가 지나쳐서 해가 넘을도록 품게 되면은 사단이 그것에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을 해하게 되는 분노는 우리 가운데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에 복수를 하려 하면은 이것은 오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실까요? 오늘 다윗은 잘못된 동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분노를 오늘 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오늘 다윗은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600명 중에서 400명에게 오늘 칼을 채워서 오늘 이 나발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모독하고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죠? 나발에 불과합니다. 나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늘 교제하며 교류하며 친교를 나눠줬고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것이 오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나발 때문에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직접 칼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발에게 분을 냈다라면은 나발에게 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은 그 분노를 오늘 줄이지 않고 점점 키울 뿐만 아니라 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분을 낼 때, 또 이 분노를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도록 남겨두었을 때,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다른 상대방을 해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고자 칼을 들 때 그 분노는 우리 가운데 죄가 되는 분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이유 때문에 분노를 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둬버리면은 이 분노라는 것은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런 분노로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노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 오늘 먹을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요구가 해결되어짐으로 오늘 다윗의 분노를 줄여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음식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에 엎드려서 오늘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 유부녀이기 때문에 오늘 유부녀가 다른 사람에게 오늘 엎드리는 것은 유대의 예법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다윗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주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었던 이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무시했지만 당신은 실은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상처난 부분들을 오늘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어떠한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실은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짓 하는 것은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끼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말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분할 때가 있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무런 것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때문에도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데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멘. 오늘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여전히 싸웠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노로 인해서, 오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이 나발을 치는 것은 장차 지도자로 세워질 때 오점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어리석은 자의 말 때문에 내가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 다윗의 정체가 어떠한 사람, 그 정체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친히 맡겨야 됨을 오늘 이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요구가 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처난 자존심을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잘못된 분노로 이 분노를 끝내는 죄를 짓는 일에 오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칼을 집어놓고 오늘 그 분노의 현장에서 오늘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잘못된 동기 때문에 분을 냈지만 오늘 주변에 있는 400명의 부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그 칼을 휘두른 일을 했었다라면은 아마 다윗은 일평생에 5점이 남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음성은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못하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연소하고 우리보다 아이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여인의 목소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주는 여인의 목소리에 오늘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귀의 소리를 듣고 오늘 자신의 행동을 중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 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여인으로부터 오늘 들려질지라도, 나보다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려질지라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들려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분명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로 하여금 오늘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오늘 죽이려고 했던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서 오늘 제해주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늘 함께 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심으로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것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물매가 오늘 던져지는 것처럼 오늘 던져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발이 그대로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매가 던져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생명은 어떻게 되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고, 여러분, 이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이 생명사계 속에 오늘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다윗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 생명사계에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다윗의 원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셨지만 예수님도 의분 가운데 쌓여 계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과연 동기가 올바른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분노하셨던 예수님은 바른 동기에 의해서 오늘 분노가 일어난 거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왜 생겨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분노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화를 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집사람이 못 알아듣고, 집사람이 얘기하면은 제가 못 알아듣고, 서로 이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짜증이 나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사오정같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럴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그렇죠? 한 발자국 떨어지자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서, 분노의 상태로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 이 분노가 점점 커지고 끝내는 상대방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 쓰고 한 발자국 물러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면은, 한 발자국 물러나면은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분노는 우리를 삼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삼키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분노를 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빌가일 같이 중재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아비가일 같은 중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들을 우리가 닫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끝내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분노 가운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오늘 파멸로 몰아가는 이 죄를 범하게 하는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먼저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싸웠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지 않게 오늘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분노에 우리가 휩쓸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하고자 하는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